자, 오늘 본문은 앞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내용이 앞선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3번 고백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사이에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실 물고기를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2개 사건 사이에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이 끼어 있느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제자들은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때 주님은 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부활과 그리고 베드로가 받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었던 그 사명 사이에 이 가운데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랬습니다. 디베랴 호수. 자,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디베랴 호수, 또 다른 데 가면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호수가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접한 마을들이 여러 마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그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백두산이 우리 한반도와 중국 땅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이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디베랴라는 것은 갈릴리 그 지방의 중심 도시, 수도가 디베랴이기 때문에 이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 떴죠? 여기에 지금 2절 말씀에 몇 명이 모였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손 들고 답해 보세요. 먼저 센 사람. 예, 7명. 예, 맞았습니다. 장치 7명이 있는 거예요. 7명. 맞았으니까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모여 있을까? 도대체 왜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각자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지 않고 왜 모여 있었을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찾아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들은 주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모든 게 끝났구나 하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다시 알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이들이 다시금 모였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처럼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언제 어떤 일을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임직명령과 파송명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발령 상태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3절 말씀 봤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옛생활로 돌아갔다, 과거의 지구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은 이들이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 앞뒤 모든 내용들과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조화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살아도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나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든 먹을 것이 채워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맡았죠? 돈괴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런저런 연보와 헌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면 밀이삭을 꺾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기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먹고 살았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습니다. 모였는데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살림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맏형격이 되니까 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물고기라도 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고기 잡아서 먹고 남은 것은 내다 팔아가지고 생활 자금을 마련하자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마냥 기다린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록 주님은 안 계시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 지금 뭐하냐? 너희들은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아니냐? 왜 이 시간에 너희들 물고기 잡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상하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언제 갔습니까? 밤에 갔습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해놓은 걸 봤더니 그 지역은 물고기가 밤에 잘 잡힌대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밤에 간 거예요. 밤에. 또 이들은 태반이 어부 출신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배와 그물 도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물고기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전혀 못 잡은 거예요. 전혀 못 잡은 겁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면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시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목수 출신이라서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 다 몰라. 너희들이 전문가잖아. 너희들이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알고 물어보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기들이 밤새 노력했잖아요. 자기들이 밤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하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기술이 있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도구도 있고, 물고기 같이 잡을 동료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해왔던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 있게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무기력한, 무능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 메타인지라는 학습법이 있어요. 메타인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단어들, 서로 연관이 없는 그러한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알아맞혔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한 그룹에게는요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 한 번 보여주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해서 보여준 그룹과 중간에 시험을 한 번 본 그룹과 어느 그룹이 나중에 성취도가 더 높았을까요? 시험을 본 그룹. 자, 책을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우리들은 내가 성경책을 여러 번 봤네, 나 성경에서 다 알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고사를 한번 딱 보고 나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들을 틀려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그동안 안다고 착각했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서 정확하게 평가가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을 더욱더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무조건적인 반복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중간에 시험을 보는 것보다 그냥 반복해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 시험을 보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테스트 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막 싫어해요. 그냥 얼굴이 찡그리고 그냥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거 꼭 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 해야지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 테스트 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문제를 풀어서 모르는 것이 나왔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그런 부담감이 나에게 자극이 되어서 나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하고 바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자극을 받아야지 더 잘 기억이 돼요. 자극을 받아야지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그리고 지금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밤새 노력했는데, 밤새 고생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 우리에게 없구나. 지난 종교인 수련회 갔을 때 옆에 냇가가 있었잖아요. 냇가가 깊지도 않아요. 제 가슴에 딱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까지 옵니다. 근데 그 냇가에 남전도회가, 제가 알기로는 통발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뭔가를 이렇게 몇 개 던져놨어요. 던져놓고 한참 있다가 꺼냈더니 이름도 모르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혀 있더라고요.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어부 아니잖아요. 그분들 그거 맨날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것을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난 믿음이 좋아, 이 정도 하면 헌신 열심히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앞서가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내가 예배 잘 드리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내가 기도도 잘하지.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나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그게 아니구나, 다 내 착각이었구나, 궁핍함과 공허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줄 알아야지 은혜를 구하게 돼요. 살다 보니까 삶이 평탄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삶이 평탄하면요, 은혜도 안 구합니다. 그저 입에 발린 그런 정도의 은혜만이 나와요. 그런데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되어진 일들 통해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6절의 상황을 보세요. 6절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래, 그동안 허탕쳤는데 이거 한 방 주시려고 그랬구나, 역시 나는 탁월한 어부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은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을 때 당연히 잡혀야 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요, 잡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뭔가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의 상황과 6절의 상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5절에 뭐가 나옵니까? 텅 빈 그물. 6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득 찬 그물. 5절에 뭐가 나옵니까? 밤새 수고. 6절에서는 단 한 번의 수고. 5절에서는 자기들의 노력, 6절에서는 말씀의 순종. 그 5절과 6절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5절과 6절의 차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기적 없이 살아가느냐, 그저 내 힘으로 맨날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동료 제자들이 주님 없이 일을 시작했을 때 완전한 실패, 완벽한 실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진 풍성한 이 열매를 통해서, 아, 내 노력, 내 재능, 내 기술, 내 도구, 내 경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철저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제자리에서 팍 그물질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거기 말고 배를 우측으로 한 3m 정도 더 가봐, 더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새로운 포인트를 지정해 준 게 아니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 배에서 오른편도 던졌고 왼편도 던졌고 앞에도 던졌고 뒤에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또 던지라라는 것은 포인트를 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라, 그런 겁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서 한 3번 낚시를 가봤습니다. 한탄강에 한 번, 바다 낚시 한 번, 또 이렇게
낚시터라고 있죠. 인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한번 따라가 봤어요. 왜 이 친구가 저를 낚시터를 자꾸 데려가느냐. 제가 낚시를 너무나도 싫어했거든요. 낚시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맨날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뭐하냐. 너 노는 날마다 낚시터 가는 게 맞냐. 그 친구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쉬는 날마다 낚시터 가는 게 맞냐. 주일날 예배 땡 마치고 밤늦게 야간까지 낚시하는 게 맞냐. 제가 맨날 그 친구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네가 낚시의 맛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저를 낚시의 맛을 들려고 저를 그렇게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낚시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낚시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물고기가 잡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건 알아요. 친구가 자꾸 가서 물고기를 여기서 놨다가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 짐을 다 들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진득하게 기다려라. 진득하게 기다리면 물고기가 물을 텐데 왜 자꾸 옮겨 다니냐 그랬더니 저보고 무식한 소리 말라고. 물고기는 모이는 포인트가 있다고. 거길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물고기 잡을 때 자리가 중요하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정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제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던지라고 한 거예요. 오른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른편을 던지라고 했든지 왼편을 던지라고 했든지 오른편 왼편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던지라고 했던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곳을 지정해주고 거기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 잡힐 거야, 소망 가운데 거기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던진 곳에 또 한 번 던져라,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또 던져라, 그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밤새도록 반복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한 곳에 방금 전에도 던져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전에 거기 던져봤는데요, 거기에 물고기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던집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려줘서 잡은 게 아니라 이미 그물을 던졌던 자리, 물고기가 없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 말은 그곳에 물고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고기를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그물로 다 모아주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자리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함에 있습니다. 순종함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지금 한번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있었던 자리에서 계속 했었던 일상의 삶,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을 때, 자, 너희들 어부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두고 업종을 바꾸자, 나랑 같이 양치기 하자, 목축업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삶이 확 뒤집어질 만한 어떤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막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어떤 영험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예언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헛구물질과 풍성한 결실, 그 차이는 뭡니까? 주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없이요, 아무리 장소 바꿔보고, 주님 없이 아무리 새로운 시도해보고, 주님 없이 아무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방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헛된 수고의 밤이 지나고 결실의 아침이 왔습니다. 6절 하반절을 봤더니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들어올리다라는 이 헬코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올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때 이끌지가 헬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물을 들 수, 그 들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물을 드는 것과 사람들을 이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고기 잡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전도하는 사명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되었던, 교회 직분이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존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냇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물 속에 있어야 물고기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없이 사라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그거 저주입니다. 예수 없는데 뭔가 잘 돼요. 그거 심판입니다. 그거와 같이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과 같이 가기 좀 그런데, 그러면 가지 마세요. 무엇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예수와 같이 할 수 없는 그건 하지 말고 예수와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가시고, 예수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도박장 예수와 같이 가겠습니까? 안 갈 거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보러 다니는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 보러 다닌대요. 또 미아리 고기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전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이 술집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범위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물가에 누군가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냥 던진 거예요. 주님인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순종해도요 기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순종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 아니잖아요. 주님인지 몰랐는데 그게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린 게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난 그분이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 귀에 들린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순종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제자들은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이제 주님께 먼저 헤엄쳐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고 순종해도요 기적이 있어요. 모르고 순종해도. 하물며 알고 순종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내 평생을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것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모르고 순종했어도 기적이 있었는데 알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성도들이네.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부지 중에 주님께 순종했어요. 모르는 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막으로 모셔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잘 영접을 했어요. 부지 중에 한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성령께서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몰랐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데 부지 중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부지 중에.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 중에 순종하십시오. 부지 중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무엇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모든 무능함과 연약함이 감추어지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없는 밤샘 수고와 노력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80평생, 70평생, 60평생, 50평생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과연 주님이 얼만큼 가치 있는가, 그걸 한번 헤아려 보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갈 그 인생에는 결코 주님 없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 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에 가득 잡혔던 이런 기적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